손으로 안녕하세요.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은 5분 일찍 시작을 해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대로 읽는 그런 조용한 목사인데, 그래서 저는 시간을 딱 맞추려고 원고를 딱 짜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50분이 좀 넘을 것 같아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5분 일찍 시작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안식일 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내일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자 법관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30절부터 37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30절 이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2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율법사가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묻고 또 그 답변을 듣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율법사가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신앙 생활과 내 믿음 생활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하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 교사입니다. 종교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 교수님이고 목사이고 예언의 신을 꿰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영적 지도자이죠. 그런 사람답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럴 때 율법교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자 율법교사가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교사는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신앙과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립을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성경은 알고 있어요. 성경의 정답은 알고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늦은비 성령 또 마지막 날의 사건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율법사의 깊은 고민이 묻어 나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싶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웃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이웃의 범위가 애매모호한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도우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바빠서 나도 교회에 오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거든요. 본래 레위기에서 보면은 제가 설교하기 전엔 밥을 안 먹는데 오늘은 점심 저녁을 너무 거하게 먹어서 레위기에서 의미했던 내 이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레위기 19장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서에서 의미했던 내 이웃은 고아와 과부 또 레위인 이방인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율법은 분명 그들에게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고 심지어는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는 이웃은 유대인들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그들은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이웃이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은 유대인들만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같은 신앙, 같은 피, 같은 신념을 가진 동족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의 이웃은 재림교인들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아우트라인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영역이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아우트라인이 딱 그어져 있어요. 그것을 누가 정했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아, 이것까지가 내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이구나. 이것이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타적인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방향성이 이타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타적인 종교의 방향성이 이기적인 방향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이웃의 규정과는 맞지 않게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가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셔서 함께 지내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저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처음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다시 물으십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29절에 이런 질문이었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 방향성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 교사의 이웃의 개념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게 되어주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은 강도 만난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 바꾸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 믿음의 방향성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면은 그 방향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방향성이 아닌 극히 이타적인 자세, 태도, 제가 좀 정확한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십자가는, 증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태도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태도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고 하신 이웃사랑의 본질은
누가 좋은 이웃인지 고르는 일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그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께서는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것은 율법 교사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 내 이웃감이 될 수 있는지 고르려고 합니다. 내가 도움 줄 만한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사랑할 만한 교우는 누구인가? 내가 사랑을 베풀 만한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시간을 내줄 만한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편하고 좋은 이웃, 자격을 갖춘 이웃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됐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봉사와 헌신의 영역,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든 면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처음에 율법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음 아픈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생각하다가 자기 구원에만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거기만 머무르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어야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구원관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의 죄론에만 빠져 있고,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사명 진술이 나와야 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내 구원, 내 헌신, 내 기도, 자기 중심적인 믿음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구나. 화요일날 빠지지 않고 금요일날 빠지지 않는 것이 더 구원받는 데에 유익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행위를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랬어요.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되었지만 우리는 재림교인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남에서 4년 동안 고동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4년 동안 종로에 나가서 무료급식을 했어요. 노숙자들
그 영풍문고 옆에 있는 설린공원에서 한 600명 노숙자들을 이제 안식일마다 저녁에 가서 무료급식을 했는데, 근데 그 소식을 알고 이제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뭐 숟가락도 나눠주고 두유도 나눠주고, 그리고 끝나가는 은혜를 받았대요. 그 무엇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나는 저들과 같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본질이,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메시아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맞지 않아요. 저 목사는 내 마음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른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구원을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득도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득도 신앙이 됐어요. 성경을 몇 번 통독해야 되고,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예언의 신을 몇 번 주파해야 되고, 그러면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이 기독교인들이 보살님이 된 거예요. 시대 소망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 다음,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죠. 세례 연약함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저들과 같지 않음을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제자들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추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을 위한 신앙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신앙적 접근이 그 당시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도 자기 주도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소그룹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전교인이 전도지를 돌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교회 전도에도 자기 입맛에 맞아야 합니다. 자기 방식과 색깔이 맞아야 해요. 교회도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운영되어야 만족합니다. 그래야 바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과 봉사와 순종의 영역까지도 다 내 중심적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설교는 자신을 위하여 내게 도움이 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중심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내가 섬겨할 곳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내게 도움이 되는 곳이 교회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언젠가부터는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길 교회를 찾는 거죠. 아, 이 교회야 가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이죠. 나를 위하여 나를 섬기는 목사, 나를 섬기는 성도, 나를 섬기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변질된 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4명이 등장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저 그림에 보면은 몇 명이 등장합니까? 5명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4명이 등장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까지 포함해서 4명이 등장해요. 청중인 율법사와 유대인들은 이 4명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 가운데에 이 그림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할까요? 이 율법사와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불쌍한 어떤 한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이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질문이 누가 나를 위한 좋은 이웃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헌신과 순종의 영역에서도 내 입맛에 맞는 일을 찾지 말고 맡겨진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합당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서 커다란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다 보면은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인간 강도라도 만났으면 좋겠네. 예?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저주의 기도를 하잖아요. 벌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절대로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현실이. 그죠? 없어요? 네. 문망초단교회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야, 역시 30분 일찍 오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내 중심적인 모습이 어떻게 이타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예수님은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이야기에 등장을 시키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고. 먼저 이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강도를 만난 한 사람과 그 길로 내려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약 800m 높았어요. 해발 어디에 보면은 760m라고 하고 어디에 보면은 800m라고 하는데 그 정도 해발이 높았어요. 반면에 여리고는 그 지대가 해수면보다 250m에서 300m 낮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면은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높이 차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0m. 장로님 상당히 빠르시네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그 높이 차이가, 지대 차이가 1000m였어요. 1km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른 길이에요. 협곡이고. 그래서 바위들이 많고 내려가는 길이 매우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협곡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저 협곡에는 누가 많을까요? 강도가 많겠죠. 왜냐하면 여리고에는 부자들이 많으니까 부자들이 저 내리막이고 가파른 저 길을 협곡으로 내려갈 때에 거기서 숨어 있다가 강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율법자는 머릿속으로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유에 등장하는 행위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한 제사장을 등장시킵니다. 31절에 마침 버리고 갔어요. 이제 강도들이 다 빼앗고 때리고 그리고 이제 버리고 갔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이야기에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부자 동네인 여리고에 이 제사장들도 살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당시의 제사장들은 24반차. 반차가 뭐예요? 네네, 맞습니다. 조. 그러니까 24조. 여러분도 왜 시사당번 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도 24조로 나뉘어서 한 조가 1년에 2주씩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한 반차, 한 조는 1년에 2주간씩 성전에서 봉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성읍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읍 주변 4km 이내의 땅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곳을 경작을 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 멀지도 않았고 또 부유한 도시였던 여리고에서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깨끗하거든요.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도 여리고에 살았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당시 여리고에는 5,0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를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은 저희 죽게 된 사람을 본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말을 율법사가 들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니까 이제 도와주지 않을까. 이제 됐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도와주겠지 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율법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왜 그냥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버리고 그냥 본체만치 지나갔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고 고려해 볼 때에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도 거기 있다가 강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당시에 거기 협곡에 숨어 있는 도적들이 함정을 파거든요.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누워 있으면서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강도들이 덮쳐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예 그 자리를 피한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제사장이 따라야 할 성결법, 정결법이 있었어요. 부정한 걸 만지면은 부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부정해지면은 일주일을 격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레위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들에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처럼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교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도와주려 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은 사체를 만진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성전 봉사와 무관한 거예요. 그죠? 2주 동안의 성전 봉사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2주 동안의 자신의 반차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봉사하려고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봉사 기간을 다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결법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실물 교훈에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고상한 특권이었으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저희가 그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길가에 봉변당한 사람을 돌봐준다면 저희의 위신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정결법 때문에, 성전 봉사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자기 위신이 떨어질까봐. 야, 내가 목사 체면에, 내가 이 교회 수석장로인데,
저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 레위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제사장과 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먼저 사마리아인은 앞에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구분되는 첫 번째 모습은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신, 체면 이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태도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그런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가 하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주로 백성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 말씀은 베끼고 썼지만은 그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를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위신이고 체면이고 다 뒤로하고 가까이 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그들에게는 예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아픈 상처에 부어 주었어요.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어졌습니다. 여기서의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를 꼭 집어서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장들이 소제를 드릴 때에 항상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린 번제에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에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여기 기름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 기름이라고 하는 올리브 기름과 4분의 1 흰 한 리터를, 그러니까 기름 한 리터를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 그러니까 기름 1리터와 포도주 1리터를 더할지며 이처럼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위해서 늘 사용하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 기름과 포도주를 번제단에 부을 줄은 알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와 평상시의 삶의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삶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신학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신학적인 개념만 잡아놨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사랑과 행위를 다르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안교, 교과, 가르침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설교할 때와 단상에서 내려와서의 삶이 일치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의 손에 들린 기름과 포도주를 번제단에 붓는 일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그것을 부을 줄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데는 전문가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비가 베푼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혹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헌신이, 친절과 사랑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누구의 이웃도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뭐라고요? 가서 똑같이 하여라. 율법사에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가서 똑같이 하여라. 가르침과 삶이 일치되게 하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너의 삶이 일치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 우리의 교회의 직분이 또는 종교적 행위들이 우리를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예배 드리는 데는 열심이었고 정확했어요. 빈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이웃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신학적 교리에 동의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선한 이웃으로 바꾸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분이 주인이 되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사와 예수님이 만나시기 전에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 9장에서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이잖아요. 제가 8장을 말씀을 드리고 9장을 건너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9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나를 위하여가 아닌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하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변화산의 사건은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제자들은 졸아서 그 장면을 놓쳐버립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그 대화 내용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의논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나누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계신지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분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고 거기에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후반부에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 29절로 나와 있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씀이 나온 이후에 누가복음의 기록들은 다 어디 가다가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이 표현은 예수님의 행로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또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제사의 행위에만 만족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 올라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를 만난 그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이 사람은 마귀의 게임에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 바로 가련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그랬을 때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강도를 만난 다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게 되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이 변화산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의 내 중심적인 나를 위하라고 하는 소리가 그치고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바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찾고 먼저 앞서서 가신, 아까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셨다.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대답, 우리 이웃에 대한 정의가 되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만 보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